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할 때 먼저 제가 오늘은 기도함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셔서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문을 열으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저희가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바로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교회가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것, 그 형태를 이루어지는 것, 날마다의 교회 건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처럼 저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희 또한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못 박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나의 죄, 또 그 불순종으로 일어났던 나의 허물, 바로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 죄악이 오늘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함께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장사되고 이제 3일 만에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 또한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믿음을 가져서 이제 하늘에 올리온 자 되는 것, 그것을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바로 우리가 성도라 합니다. 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에서 이제 그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성도, 교회된 저희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들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의 몸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영에 지은 죄, 우리 몸으로, 우리 육신에 지은 죄악들,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저희의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장사되어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든든히 거하시는 것.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시지 않지만 때로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어졌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부어졌죠. 그것은 바로 사역과 하나님의 뜻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으시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곳에 내 죄와 허물이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속사람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것은 반드시 구원을 의미하는데, 오늘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힘,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의 걸 강건케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하시고,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졌을 때 보혜사는 바로 돕는 자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부으셔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와 허물이 못 박히고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믿은,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성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또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 오늘 바울 사도의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기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올리운 자 됐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 안에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든든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냐고 계시는 그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일어나는 역사와 열매가 있는데,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장 17절 말씀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증거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나무의 뿌리가 정말 깊이 땅에 박히고 그 뿌리가 강변을 뻗쳐서 강변에서 생수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로 열매 맺는데, 입이 청청하고 푸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증거가 우리 삶에 강력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정말 뿌리가, 정말 그 기초가 탄탄하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사랑이 우리 내면 안에,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털을 굳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 바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뿌리가 강력하게 밑에 받쳐 있고 든든한 기초가 서 있는 것, 그 사랑에 있는 것, 그 사랑은 바로 지식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죠.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데미와 제우스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강력하게 있었지만, 또 로마에 속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에베소, 소아시아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우상, 잘못된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지적인 것, 지식이 바로 영이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삶을, 모든 공간들을 7개 공간으로 나눠놓고 그 공간마다 신들이 지배하네요. 로마의 신들이 각각 그 공간들을 채우고 지배하는데, 가장 상위의 신, 물론 저희가 알고 있는 제우스 신, 그렇지만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지적인 것, 지식이 신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지식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는 영적이라는 것은 지정의입니다. 인격적이에요. 저희는 지식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지정의 인격적인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예수님에서부터 오는 인격적인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지만, 영지주의는 오직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소아시아 또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람들 가운데 확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정이 바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복합된 정서, 그리고 그것은 인격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인격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오는 그 사랑이 지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에베소 3장 19절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 것인가, 그 깊이가 어떤 것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덩달아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별개의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한 분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눠줄 수 없는 한 분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오늘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한 분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서 안에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건 인정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라고 할 때는 우리가 궁금하고 의문을 듣고 때로는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우리는 육체 부모님들 또한 권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하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실 거다 하고 하는 그러한 정서들을 우리가 믿기가 쉽습니다.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로부터 제가 체험받지 못하거나 어떤 거리감이 있거나 상처가 있을 때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실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무식 가운데 하나님이 거리감이 있고 무섭고 사랑보다는 다른 심판과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거리감을 두고 무서운 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자에 대한 이미지, 느낌, 감정, 정서, 무의식 가운데 눌려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을 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늘 가까이 있는 아버지에게 가지를 않았어요. 어머니와는 늘 함께 하지만 아버지로부터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뭔가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됐든 아무튼 어떤 환영받지 못했던 그 거절감이 됐던 아버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가지를 않는, 그래서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 안에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저에게 많이 다가오지 않는, 그렇지만 어머니의 사랑, 바로 그것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제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더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냥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어머니와 함께 있었죠. 그게 정서적으로 편한. 근데 시간이 가고 사람이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이라는 거. 어머니의 사랑이 실제적이라는 거.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먼 곳에 있어서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제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어머니의 사랑이 실제라고 느껴지고 제가 믿고 그것들에 살아갈 때 제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거리감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근데 어머니의 사랑에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와 한량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이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제 안에 일어나는 반응.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시구나. 어머니와 다르지만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르지만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시다는 그러한 생각들, 그 믿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분이시고 한 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그래서 두 분은 완전히 달라서 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느끼고 받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것은 두 분이 완전히 다른 분일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두 분은 한 몸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르지만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머니의 사랑의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제게 있다라는 것. 아버지로부터 제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인식하고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실제적이고 제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제 안의 정서와 감정과 생각과 무의식과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구나.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성령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분리돼서 나눌 수 있는 분들이야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성령께서 한 분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그분들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독립된 별개의 뿐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지주에서는 신들을 계속 나눠요. 7개 공간에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나눠놓고 분리해 놨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제가 받아들여지고 인정될 때 한 분이신, 하나 되신 하나님의 사랑로, 그 하나님이 제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사랑이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사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성도에게
하는 그들을 위한, 그 교회를 위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권능과 힘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뿌리가 정말 강변에 뻗쳐서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한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위하는 기도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해야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제 그것들을 믿고 사는데 그 기도의 가장 강력한 파워와 권능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 이 세 분이 한 분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바로 그 기적.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고백들을 못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한 분 하나님 역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오늘 바울 사도의 그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아직 다가오지 못하는 이유,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더 짙어집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무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쉽지만 오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육체의 아버지 한동안 오해하고 아버지는 말이 없으시고 그래서 내 삶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저주와 가난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시절들이 있었지만 오늘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또한 사랑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고 할 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제 눈이 열렸습니다. 말씀이 많이 없으시지만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또 아버지의 방법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사랑이 많으시고 성실하시고 수많은 좋은 것들을 저에게 주신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고백.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보신 놀라운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충만하심,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과도 동일하죠. 그 하나님의 성품, 가장 강력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고, 이 어두운 시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시고 그 증거로 삼아 주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계시가 저희 마음에 새로워지고 저희 눈이 열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희 심령에서부터 강력하게 솟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저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